말씀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을 보면서 이 언약을 계속 반대하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바로왕과 애굽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그 당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신종 코로나 사건 중국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우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가장 먼저 핍박했던 그 땅.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뉴스 보니까 그 땅에 교회를 부수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뜯어내리고 그리고 정말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곳에 시신민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했던 그 장본인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복음이 없는 것,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상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붙잡고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시대에서 우리가 출해야 되는 게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왜 있느냐? 모세 시대 때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지금도 저주와 재앙 시대에서 출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국 살려야 될 답이 있고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될 답이 있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 그걸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망할까? 착한 사람인데 왜 안 될까? 너무나 착한데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뭐가요? 그 악한 영이 귀신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여행 가실 때 경주 불국사 가보셨습니까? 그 마당을 잘 돌아다 보면 12가지 신상을 세워놨어요. 12개 띠에 따라서 돌기둥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그 운명에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죠? 행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 옛날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인사가 뭐였죠?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밥 먹었습니까? 인사였어요. 근데 요즘 인사는 뭐죠? 바뀌었어요. 부자 되세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예, 그게 꿈이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해서 다 행복해야 되고 다 부자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영적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예요. 아버지가 마귀인데 그럼 마귀는 복 주는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부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목사를 잡아다 가두고
그 땅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재앙시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돼요. 왜죠?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 막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장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멸하는 이름, 여러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를 멸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 우리가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성도가 실패할까요?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왜 유월절 출애굽하는 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냐?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월절이라는 사건. 네. 그 유월절 사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라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죠? 세상에 어떤 다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냐 하는 오직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도 했는데요. 그저께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는데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재미없지만 무교병을 또 먹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는 거 많이 알아도 흑암이 안 꺾여. 양의 피의 비밀, 유월절 비밀을 모르면 흑암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어느 날 나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라는 순간부터 흑암이 또 덮쳐오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약 놓치는 그 순간에 오늘 기도 안 하고 너무 바쁘니까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가서 막 일하고 막 얼마나 지쳐갖고 오겠습니까? 피곤해서 교회 못 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 뭐죠? 내가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 얘기. 내가 오늘도 언약 놓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어느 날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힘도 없고
오늘날 보니까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되면 그 성 전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과 사업과 개인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데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2020년도에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단,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아는데 안 떠나간다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흑암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매일 실패하다 보면 맞아요. 주님 그리스도 아는데 흑암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 있냐? 돈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네가 오늘 하루 일 나오면 얼마를 주겠다. 그 말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에 들어온다.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 상태 안 바꾸면 계속 따라옵니다. 돈 벌면 행복한 것 같은데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질병이 따라오고. 현장에서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너무 바빠갖고 교회를 못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간대. 그렇게 바쁘게 일하셨으니까 돈 많이 버셨고 부자 되셨겠네요.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시래. 돈 번 게 병원비로 약값으로 다 빠져나가서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늘 모자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시스템을,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그 영적 시스템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나를 살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늘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출애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니까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만 고센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이 양의 피의 비밀을 절대 붙잡아야 됩니다. 실패 이유를 빨리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될까? 맨날 이렇게 힘들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인생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요, 맨날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구한테 돈을 좀 꿀까? 오늘날 돈 꿔달라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그냥 띄어먹힐 생각하고 꿔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정상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나를 도우면 끝나잖아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못 누리는 사람일수록 늘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얼마 좀 꿔달라고. 이자까지 해갖고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나중에 원금도 갚을 힘이 없다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 그래서 사업이나 삶이 복음 전파와 관계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020년도에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자, 세 번째 보면 6월절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에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인데 언약 놓친 사람에게는 재앙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어떤 재앙으로도요, 바로 왕의 꿈쩍도 안 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양의 피 바를 때만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수고 그 땅은요 대재앙이 임할 땅이에요.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북한에서 1998년도 고난의 행군 맞아요? 예,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이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6.25 전쟁 때 죽은 사람 통계가 한 25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1998년도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해요. 전쟁하고 비교될 수 없이 북한 땅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총살도 시키고 막 탄광에도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믿다 발각되면 그냥 다 그렇게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한 그 땅에 뭐가 있나요? 대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한폐렴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교회 부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선교사 추방해버리고 우리 김순례 선교사님 중국 갔을 때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비 보냈는데 어느 날 비자가 안 나오고 중국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왜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쫓아낸 거예요. 거기다 복음 전해서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알아야 됩니다. 6월절 양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 양의 피의 메시지, 그 얘기, 도라는 얘기가 메시지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양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그 메시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문재인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그러니까 막 동성애법 막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재앙의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표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뽑아낸 거예요. 이제 영적 사실에 눈 열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고 흑암과 싸워야 되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 시대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되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의 멸망, 왕에서부터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장자는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양의 피 붙잡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어요.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종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표예요.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자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재앙의 의미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의 의미입니다. 모든 곳에서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모든 성도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단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렸어. 단에 쌓더니 318명의 하나님의 가병을 주셨는데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 지을 때 100년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만 100년의 축복 받아보세요. 100배의 열매를 빼다버리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쫓아보내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샘을 파는, 샘이 나오니까 또 와서 다투면서 우리 거라고 뺏어버리니까 또 뺏기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창세기 26장 25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 지역에서 예배를 회복해버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랄 땅의 왕이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 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을 쌓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가 매일 예배를 회복해버리면 모든 회당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고 사단이 결박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무슨 예배에 성공해야 되냐? 매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 가정 예배, 지역에서 지교회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붙잡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매일 누린다는 얘기 뭐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갔다 왔는데 계속 자녀들도 막 게임에 빠지고 막. 왜냐? 가정에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업 현장이 안 됩니까? 그 현장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비밀이 뭐냐? 충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읽고 또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또 붙잡고 묵상하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밤에 부른다. 얼마나 급한지.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그전에 안 된다 그러더니 너희 양도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예. 두 달 두 손 다 든 거예요. 그전에는 막 바로가 자기 생각대로 절대 안 꺾이죠. 얼마나 강한지. 근데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밀. 양의 피 바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언제 무너지느냐. 집안에서 막 절대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흑암이 바로 왕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속지 마세요. 뭐 회사 다니니까 뭐 회사에서 주일날에 나와서 일해라. 기도 안 하면요. 맨날 종처럼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출근하자마자 단을 쌓고 예, 퇴근하기 전에도 단을 쌓고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오늘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언약 잡은 백성, 양의 피 바를 때 노예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왜요?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은 영적인 군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고 그 땅의 모든 흑암을 막는 영적 사령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냐? 미래의 영적 사령관이 될 사람들이, 미래 대통령도 살릴 사람들이, 시대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OMC 장학생을 준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고 장학생 선발해서 계속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면서 학업에 응답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PDTC 장학생 왜 주느냐? 언약 붙잡고 성공해서 2, 3천 나라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언약 잡은 렘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국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뭐 맨날 늘 가난한데 뭘 이렇게 하라 그러냐 또 속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죽음의 재앙을 막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가정과 후대와 직장과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매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영적 사령관으로 지역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지교회를 회복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을 쌓는 일꾼들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교회에 단을 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직장에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사업 현장에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다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지역마다 지교회 예배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시대에 살릴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절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는데 재앙막을 답이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알고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귀의 일이 뭔지 알고 여기에 싸워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래 우리가 함께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놓친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 또 직장에서 단을 쌓으며 사업 현장에서 단을 쌓으며 지역에서 단을 쌓을 때마다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로 인해서 가정에 살고 후대가 살고 직장에 살고 사업 현장에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과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세우신 파수꾼들이오니 영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면 매일 예배 드리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